오늘은 부활 휴거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14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 말씀은 지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4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전의 상황으로 본다면 바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보충 계시가 12장 1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11장에서 14절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은 것이거든요. 세 번의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두 번의 화는 나팔 재앙에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화가 남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멸망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해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보충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도 또 14절부터 19절까지 뭘 말씀하느냐?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말씀했고, 또 하나가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후에 구원의 성취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용이 나타나서 하늘의 대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하늘 천사들에게 타격을 받고 용이 하늘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13장에서 용이 잔뜩 노가 발해서 바다로부터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쏟아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싹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그 환란의 막바지,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현상, 11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1장 14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겉으로는 환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순교의 그 마지막 무서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날이 세상 나라는 끝장나는 날이지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히려 완성돼서 영원토록 우리는 왕처럼 영생을 누리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장에서 보충 계시로 바로 부활과 휴거는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부활과 휴거를 강조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 아는데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휴거가 일어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막 너무 이론이 많아요. 구구각색이에요. 그래서 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설도 있고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설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무천년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고해 보니까 바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14만 4천이 그랬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5번째 인을 떼니까 많은 순교자가 하늘에서 막 탄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마지막 순교자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7장에서 보충 계시로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러한 보충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었어요. 순교자들. 그런데 7장에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이 어느새 부활해가지고 천상에서 그런 찬양을 했겠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요때에 부활해서 휴거해서 그렇게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이다라는 더 자세한 내용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필 요때냐? 그 사인이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도 그랬거든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이미 설명했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 비밀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체로 바뀌는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공중 어느 세계인가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부활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그 본문이 이 비밀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증거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계속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나중에 그냥 용이 그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3일 반 동안이나 계속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홍보를 하더니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하나님이 끌어올려가더라. 그때 두 증인도 부활했었어요. 그런데 3일 반이라는 것이 비밀의 수라고 그랬어요. 3일 반이 3년 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날 때가 7번째 나팔 부는 때예요. 바로 그때 증인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한 말씀이 바로 요 때의 모든 타이밍이 다 맞춰졌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찮게 믿으면
우리 수명을 다하고 죽고 나서 부활 안 하는 거고, 또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현찮게 믿으면 마지막 순교 없이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부활하는 거고, 그 환란에 혹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환란에서는 죽을 만큼 믿음으로 지켜내야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그렇게 도매금으로 마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 나누어서 이 부활 휴거한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는지를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거기에 함께 14만 4천도 서 있더래요. 서 있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앞에 7장에서는 그들이 순교를 했었는데 바로 천상에서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시온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천상과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신, 지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바로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대전쟁, 영적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밑에서 살아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오지 못하게, 이건 우리들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저항하려고 군대를 다 모아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제 접수해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그때 함께 내려오는 군대는 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칼과 무기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아니 천국에도 시온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 그것도 시온이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민들이 사는 곳이 시온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되면 그들은 그냥 땅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시온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시온에서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러 내려올 때 그 서 있는 곳은 시온이다, 이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와서 악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에덴의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비밀인데 너무 많은 비밀을 한꺼번에 우리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가 힘들지만, 다 깨닫고 쭉 세워놓으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그 이전에, 여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과정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1절부터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무슨 예식? 혼인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혼인 예식을 반드시 공중에서 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 지금 강림하신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 여호와가 항상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메시아에게 맡겼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 왜? 싸우려고. 이 땅의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모든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이제 처리할 때, 두 번째 2절과 3절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웅장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고 많은 물소리가 막 합해져서 들리는 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이 막 쾅쾅 뭔가 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냥 많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소리 같기도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오케스트라가 없었거든.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웅장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악기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대오케스트라가 찬양 연주를 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는 뭐 온 세계를 이렇게 다 울려 퍼지도록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 한국에 앉아 있어도 미국에서 생방송 하는 거 다 보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미 몇 차례 이런 대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찬양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들어본 음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신령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찬양에 사로잡힌 그러한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새 노래를 배워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노래에 취해 있다가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를 받으면 그 신령한 노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세상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꾸 슬픔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듣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신령해지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천국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은 속량함이 있어야 된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폴류오라 그래요. 이 말은 값을 주고 해방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언제 우리가 값을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줘서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된 자들이다. 죄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징계가 있다든지 경고가 있다든지 그런 거꾸로운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찬양을 우리는 부를 자격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쓴 이 속량함이라는 단어는 아고라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아고라조 그러면 이거는 죄값이 치러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 하고 내 죄값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풀려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돼서 이렇게 신령한 세계의 백성으로 내가 참여했다니 하고 감격에 넘쳐서 찬양하는 것이 같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고라조는 완전한 흥분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하고 있다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주장사 비유를 말씀했죠. 진주장사는 진주 좋은 거를 하나 사기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발견했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내 재산 다 털어서 그거 하나를 사면 뭐 내 재산 얼마든지 다 털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아고라조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다 바쳐서라도 바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얻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장에 넘어가서 그 부활 휴거가 보충으로 또 나온다고 그랬죠. 1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노래인가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은 뭐냐?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과거는 거기서 다 묻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 부른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죄가 다 통과되고 거기서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런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아도 다 짝이 있어가지고 다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 그 뜻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4절과 5절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뭐가 좀 현찮아요. 마음이 편치라나.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니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이 다윗도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다 자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와라는 말은 남자 여자를 말할 때 여자가 아니에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말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음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목숨 걸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고 휴거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도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거절했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까지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순결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면 천년왕국을 가고 하늘나라면 하늘나라를 가고 그 이외에는 어디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뭐냐? 이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나무라면 여기서 하나가 열매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처음 익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 여기 똑같이 생긴 열매가 주렁주렁 나중에 맺힐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을 보고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왜 첫 열매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에게 먼저 부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도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던 이 모든 세계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는데 그 생명과 나무의 이파리는 누구를 치료한대요? 만국을 치료한대요. 우리는 처음 열매고 만국은 그 다음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처음 열매예요. 그때 살아있다가 바로 부활체가 되는 사람, 휴거하는 사람은 나중 열매라고 말해요. 이 모든 순서는 예수 안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 환난까지도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바로 그 속에서 구원받는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이 비밀의 언어라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육의 나라예요. 육의 나라. 그들이 그 몽땅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메시아닉 주가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는 성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 중에 성도만 구원받고 이방인 중에도 그 중에 성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순서를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고 휴거한 바로 그 순간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므로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너희는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축복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